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외형적 교회가 있고 내형적 교회가 있죠. 외형적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이지만 내형적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일 수 있지만 진짜 교회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자 생각이 다르고 말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된 교회는 사랑과 권면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있으며 지역의 교회들도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경쟁하기 바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중에서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할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다 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끈끈하게 삼겹줄로 하나 되려면 권면, 사랑, 긍휼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며 또 엄청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각자의 개성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성품,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다툼과 허영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속이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이기심에서 비롯되고요. 그 이기심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겸손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일까지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이 교회를 진짜 건강하게 만듭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과 겸손입니다. 교만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겸손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려는 것이 겸손입니다. 매일매일 연습해도 겸손함을 유지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마치 외줄 타고 균형을 잡는 것만큼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겸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본성인 교만으로는 교회가 절대로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도 아니고 성도만도 아니라 모두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하기는 목회자가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십상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나 오래 출석한 성도들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타락한 땅에 태어나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심지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거친 강보에 쌓이셨고 말밥통에 누이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지심에 대해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원망하신 적도 없고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겸손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예수님의 겸손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통해 드러나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면 모든 신앙생활은 헛것이 되고요. 모든 기도가 시간 낭비요. 모든 헌신과 예배가 엉망진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으나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교과서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영원한 샘플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다시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는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곧 경건 생활이고 겸손이 곧 성품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이 전해지며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훈련보다 항상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힘쓰고 집중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반석유의 교회처럼 강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가족 식구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족들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성령님께서 겸손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겸손하여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가장 쉬운 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사탄에게 속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겸손하게 하소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한 것을 나타내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